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이야기라고 할까요?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또 많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 골짜기 곳곳마다 바짝 마른 뼈들, 보통 마른 게 아니라 정말 수분이 0.001%도 없는 바짝 마른 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에스겔의 골짜기 사방을 다녀보아도 그야말로 마른 뼈가 들어차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이도 놀라고 공포스러웠을 텐데 그 전율의 공포에 질려있던 에스겔에게 주님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으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미 살과 근육 그리고 혈관 다 썩어 사라진 채 유일하게 남은 겁니다.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뼈입니다. 생명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죠. 예, 완벽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절망. 바로 그 자체이죠. 골짜기 구석구석을 산더미처럼 채우고 있는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예, 많이 들어본 대답 같죠, 그죠? 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에스겔의 대답이 이 한 문장이었던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도 인간이었으니까, 그도 사람이었으니까 분명히 인간의 상식,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통용되는 생각들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기미, 건덕지가 있어야 살아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 이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 뼈들이 다시 붙어서 다시 사람이 되고 숨을 쉬고 살아난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될까요? 제 생각은, 제 마음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나 주 하나님, 제 생각은 그렇지만, 제 경험은 그렇지만, 제 확신은 그렇지만, 제 단언 그것이지만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나는 아니지만 주님은 하시고, 나는 해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스겔에게 대언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를 대언했죠.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혹은 완전한 절망 중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이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정말 가슴 뛰고 감격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또 자비의 공률의 축복의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뼈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오동통하게 살도 잘 붙었고 호흡도 아무 무리 없이 잘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생기 같은 거 안 불어넣어 주셔도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분에게 이 말씀은 별 의미도 없고 별 감격과 감동을 못 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육신이 마른 뼈 같고 내 정신이 마른 뼈 같고 내 영혼이 마른 뼈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자신을 살리는, 자신의 육과 자신의 영과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전해 보이나 마른 뼈와 같은 몇몇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렇고
제가 관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봉독하고 또 봉독하고 봉독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그게 힘이 되고 막 용기가 부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자신이 오히려 저 자신에게 힘이 되고 막 용기가 쏟고 힘이 나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이 한 주간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대언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언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른 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리로 살같이 덮이죠.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더라. 그런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숨, 호흡,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재차 에스겔에게 대언할 것을 명령하셔요.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라. 아멘. 에스겔이 명령 그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정말 그들 속에 들어갔고요. 그들이 숨을 쉬고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수가 그 모든 골짜기를 가득 메운 큰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시죠. 마른 뼈들이 누구를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고 세계 각처로 흩어짐을 당해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귀족이 아니라서 왕족이 아니라서 뭔가 포로로 끌려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어서 그 황폐한 땅에 버려진 가장 낮고 천하다고 불리는 그 생명들, 그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들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로 말씀하여 주셨다. 있는 곳은 다르지만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고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들. 하늘이 두 쪽 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없답니다. 없다. 그 정도로 완전한 절망. 그 탄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는데 왜 안 읽으세요? 그리고 왜 소곤소곤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읽으셔야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다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 읽어야 되는데 이쪽 읽고 계신 건가 안 읽고 계신 건가 알 수가 없어서 큰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조차도 없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받고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은혜와 소망의 말씀에서 예외될 존재는 있어야만 한다.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 네,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 나눴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돌보라 맡기신 양을, 그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압제하고 수탈하고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용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빌붙어서 그저 자신의 목구멍,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자들만큼은 그냥 마른 뼈 그 자체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골짜기에 버려진 채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권력자들은 어떠하든지, 지도자들은 어떠하든지 그저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려 애쓰던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불현듯 들이닥친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황무지가 되어버린 폐허에 홀로 쓸쓸히 고아로 과부로 버려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불어주시는 그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살 사람 있고 심판받아 계속 뼈로 존재해야 될 사람 있지. 이건 한 1, 2초예요. 3초만 지나면 그 생각 확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소망과 은혜의 축복에서 제외되어야 할 1순위 저거든요. 우리거든요. 제외되고 예외될 자신 있으면 이 지옥 같은 골짜기에 마른 뼈 그대로 살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우기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릴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8절이죠. 혹시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자기의 죄 때문이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세상의 구조적인 악 때문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유혹 때문이든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하며 탄식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겉모양은 살아있으나 일상의 형체는 유지하고 있으나 속사람은 기쁨과 감격과 생명력이 빠져나간 채 소위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메마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생명의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다시 살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겠다. 아멘. 예,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 곁에서 홀로 탄식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 그렇죠? 또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청년들, 또 쓸쓸한 고독 가운데 외로움에 신음하는 우리 어르신들,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파괴되어 신음하는 모든 피조세계와 지구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향하신 우주적인 생명의 숨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생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바짝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와 이웃들, 이 사회 전체를 향해 생기를 대언했던 그 당시 에스겔처럼 또 오늘 사는 에스겔이 되어야 하겠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야, 각자 도생이야. 원래 세상은 그래. 너가 스스로 일어서 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에스겔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미래를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장년들에게, 외로움 속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갈등과 대립으로 메말라버린 이 땅에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만물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 사랑의 영,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찌 외면하시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들에, 또 우리 한국교회, 이 사회에,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두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기쁨과 환희의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